이번 인천 S교회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시작된 오미크론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라고 혹은 내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는 한 교회는 전체의 부분이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라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세상의 비난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은 자세히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 공동체를 싫어서 스스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는 본인은 있고 싶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혹은 이대로 여기에 있다가는 영원히 죽을 것 같아서 혹은 어떤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비자발적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비자발적 가나안 교인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 처음 만난 새가족들에게 제가 늘 첫 인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혼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소원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이 땅에 많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나의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으며 그리고 그런 성도의 품, 그래 넓은 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소원을 가져봅니다. 창세기 후반에는 2명의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에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 야곱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품은 당시 유일하게 있었던 구약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가나안 교인이 있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구약교회를 참 좋아했지만은 억지로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이후에 나중에 요셉이 성공을 했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장남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집, 교회죠. 구약교회, 야곱의 품을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요셉도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가나안 교인으로 남아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었고 형들이 애굽을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요셉을 찾아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교회로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요셉도 알고 있었던 것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브라함 시절부터 내려왔던 영적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그는 알았기에 언젠가는 교회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또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가, 형들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정탐꾼이라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결코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야곱도 베냐민을 야곱에 보내게 되어서 제2차 곡식 여행에 베냐민을 포함해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총리 공관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의 자리를 앉히는데 아주 순서대로 앉히게 되니 그 형들이 속으로 많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음식을 극진히 대접한 이후에 다음날 이제 떠나도 좋다. 이제 곡식을 자루에 다 채워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차가 경부고속도로 판교도 지나기 전에 뒤에서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요란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이스라엘 가 5317 우측으로 빼시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 저희는 그런 일 없다고. 자루를 검사해봐도 되겠느냐? 한 명의 형제들의 자루를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베냐민의 자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벌 떨게 되고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겨워서 총리 공관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그 은잔은 요셉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난번 1차 곡식 여행 때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둔 적이 있죠. 그때 그들의 죄를 자백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요셉은 이번에 그들을 은잔 도둑놈으로 몹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알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가나안 교인, 이 요셉이 정말로 그들에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4절에 유다가 그의 앞에서 그 땅에 엎드렸다고 나오죠. 그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그 중에 유다라는 4번째 아들이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요셉 앞으로 유다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은자는 사실은 베냐민의 자료에서만 나왔는데 그때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들춰내셨다고 추적해서 하나님이 밝혀내셨다고 합니다. 이때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uncov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커버를 씌우지 않고 벗기는 것, 이게 uncover인데 숨겨진 커버를 벗기면은 그 밑에 숨겨진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꽁꽁 숨겨놨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셨다고 유다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여러분 그들이 상인들에게 무엇을 받았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은 20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은 은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무고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들의 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주목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입술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루에 이 은잔이 들어있는 한 사람 베냐민을 포함하여 나머지 형제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미안하다고만 말하지 않고 사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처벌을 받겠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느끼면서 책임을 지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불렀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너희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마당만 밟는 자들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황소를 드리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쏠려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매우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꽤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못마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2005년에 나왔던 바로 밀양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유기해갖고 그래서 죽인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를 용서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했는데, 그런데 방금 장어를 10마리쯤 먹은 아주 매끌매끌하게 생긴 얼굴을 하고 부유한 얼굴로 나타난 그 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용서해 주러 갔던 엄마는 분노하였고 그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단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동반된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가정에서 배우자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죄를 잘못했는데
입술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태도나 습관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배우자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 미안하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정말 미안한 거 맞아?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미안하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배우자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회개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파산과 회생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생을 원할 때 이 어떤 경우에는 90%를 탕감해주고 10%를 갚도록 합니다. 근데 이 10%를 한꺼번에 못 갚게 해요. 3년 동안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갚게 만듭니다. 법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로 갚을 의지가 있느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갚으려는 자세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법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인천 S교회 그 목사 부부가 다녔던 교회에서 지난주에 사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너무 어려우셨죠. 진정으로 사과를 한 다음에.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쳐가고 있는 의료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그렇게 사과를 한 이후에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 교회구나. 미안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우리 때문에 손해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에 죄를 지어놓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삶의 변화를 가질 때 가나안 교회는 우리에게 마음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요셉이 확인하려고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우리 모두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 주인만,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된다. 베냐민을 물고 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다시 한번 읍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슬픔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유다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발 저를 이 아이 대신 잡아넣으시고 우리 형제들과 베냐민만큼은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내 목숨을 거둬가시고
내 동생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베냐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냐민은 한마디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엄마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레아와 그리고 두 명의 첩으로 있는 여종, 두 명의 비라와 실바에게 젖동량을 하면서 이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다 보니까 늘 밥을 먹을 때도 눈칫밥을 먹어야 했을 겁니다. 형들은 떳떳하게 밥을 먹지만 언제나 그 어머니들의 살벌한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핏줄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죠. 그런데 그 의지하던 형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 그래서 가장 약한 자, 외톨이, 가장 작은 자,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동시에 베냐민은 요셉이 사라진 지금 제2의 요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요셉도 한테 이렇게 외톨이였고 그 가정에서 형들 세계에서는 약한 자였고 도움받을 자가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요셉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요셉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형들의 대표인 유다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베냐민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참았던 눈물, 그 마음에 쌓아놓고 있었던 억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여기 요셉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면서 요셉은 바로 그 순간 구약교회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교회를 다니게 돼요. 요셉이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처럼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무력한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가. 바로 거기서 요셉은 마음을 놓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베냐민을 받아줬다면 나도 받아줄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는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다시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난한 교인들, 많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관심 있게 볼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이 나의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나의 베냐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과연 교회는 변했는가? 나 상처 주고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던 나 같은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난한 교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의 전권을 다스리는 우주의 총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주제입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이때 양들로 표현되는 선택받은 사람들, 의인들의 무리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너희들 양들아, 너희가 나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을 보고 언제,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언제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예수님의 베냐민, 너희들의 베냐민에게 잘하지 않았냐? 그 베냐민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베냐민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특징은 그 베냐민들이 내가 언제 섬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계산하고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베냐민을 발견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섬겨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베냐민은 그럼 누구일까요? 나의 베냐민은 누구일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떠오르시는 분들, 바로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입니다. 종암동에만 500명 이상이 이런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베냐민들 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고아가 있습니다. 은평천사원에 있는 그런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배단위 교회에도 지금도 계신 그런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중간에 장애를 알아서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갈 곳이 없는 외로운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베냐민 중에 한 분은 또 청년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그러나 부모님에게 더 이상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이 또 이 시대의 베냐민들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또 갑자기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도 베냐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모르는 아픔을 가진 분들, 이분들이 다 베냐민들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의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죠. 보건소, 여름에 그 방호복을 입고 하는 그들에게 치킨 교환권과 수건, 영양제 이런 거 넣어가지고 편지를 넣어갖고 지난주 수요일 날 종암동 교회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 소장님이 그래요. 요즘 보건소가 먹는 거는 욕밖에 없다고. 아니 왜 6시까지만 하느냐? 한 12시까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왜 우리만 자가격리시키느냐? 왜 우리만 검사받게 하느냐? 그런데 최근 우리가 처음으로 잘했다고, 우리 잘했다고 처음으로 칭찬해 준 분이 당신들이라고. 보건소 안에도 종암동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이 그거를 자기도 직접 받고 주변의 직원들에게 내가 종암동에 산 것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지는 처음 느꼈다고 그런 고백도 들려옵니다. 저희들이 12월이면 사랑의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을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종암동에 종암동 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헌금의 일부를 조용히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동장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해야 다른 분도 이렇게 많이 참여할 거라고 저렇게 해서 사진까지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독거노인들의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협찬받고 분여회에서 잡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임원들이 찾아가갖고 이 독거노인들 생일상을 차리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 독거노인들이 울면서, 안 우는 독거노인들이 없대요. 왜 자식들도 버린 저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베냐민 같은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며 가나안 교인들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돌아오려면 유다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유다가 될 것인가? 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다 유다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 아닙니다. 유다가 대표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요셉에게 간청했고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형제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다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를 닮은 유다 같은 용기 있는 한두 명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유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가나안 교인의 전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봤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다가 교회를 떠나봤더니 아들을 둘을 연거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생깁니다. 교회가 영적인 우산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산이 사라지면 장대비를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삶의 구석구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며느리 다말하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행음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인가? 유다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은혜의식에 충만한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이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유다가 될 것인가?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유다가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오병이어 사역과 새벽 만나 사역 종강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험악한 그런 계절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여러분 묵묵히 유다처럼 이런 일을 섬겨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인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중앙일보에서 새벽 만나를 취재해갖고 놀랍게 네이버 전면에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백올른 청년 영아 사도 새벽 무료 급식소에 400명 줄 섰다.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었는데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댓글이 이겁니다. 개독하지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여전히 계시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복중앙교회 여러분, 삭막해지고 날서고 편가르고 욕하는 세상에 참 빛이 되십니다. 부담스러운 축복, 그런 축하입니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가나안 교인들을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성도 여러분 함께 일구기를 꿈꾸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